어,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들으라. 헛된 것들이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분홍 치마를 흔들며 성도를 현혹하니 하나같이 바알의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다 넘어지니 그들의 미혹에 있는 자들은 심판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짧지만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연분홍 치마가 나오는데, 연분홍 치마는 무당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는 이방 신의 선지자이고 또 율법의 선지자들이죠. 여기에 미혹에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은 징조와 모든 그 심판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지난번에 네 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능력을 받으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져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다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히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자기의 경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사자굴에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겪는 시험이 있지요. 시험,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의 생각은 그 시험의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이치에 맞거든요.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것으로는 합당하게 시험 들만한 것인데, 시험이 들만하지만은 우리가 영을 생각하면은 영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는 이렇게 결탁되어져 있어요. 결탁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갈 수 있도록, 나는 시험을 이길 때 내 영이 손상될까봐 참아요. 손상될까봐 인내해요. 손상될까봐 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이렇게 오고 그 대상이 바로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 믿음의 통과됨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 피하는 것도 혼으로는 피하지 못해요. 육성으로는 피하지 못해요. 근데 내 영이 손상될까봐 내 영은 내가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왔거든요. 그것을 아무리 큰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면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성령께 쓰임받는 것이 단절되고 끝나기 때문에 절대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내 영을 지켜나가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마귀를 죄의 영을 돌파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세력들이 또 우리의 신경과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장기 속에서 약함으로 결탁되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우리가 거신앙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이 살아왔어요. 수많은 세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져 간다면은 우리가 영이 성장해 간다면은 우리의 병이 고침 받는다면은 할렐루야. 그거가 바꿀 거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가 내 영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한순간에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영을 무너뜨리면은 세우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현실적인 것이고 육성은 현실적의 만족감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영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놓은 콩나물처럼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져서 여러분 성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는 가끔씩 내가 이제 지방성회를 안 가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복음은 놀라우게 변화시켜요. 사람을. 건강을 줍니다. 평생에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병들도 완화되다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다 고쳐지는 그 은혜의 장면을 이름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의 예를 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아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 기름 부음을 얻는 우물을 얻었으니 원수 마귀가 어찌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원수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싸워도 이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박건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아진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고 여러분 생명수가 있고 또 떡이 이렇게 말씀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가려고 했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흔들지라도, 누가 미혹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허탄한 말로 이렇게 미혹할지라도, 오늘 이거 새벽에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기도해서 2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잤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성스럽고 매우 영적이고 매우 성결하고 매우 완벽하기 때문에 마귀는 바깥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대적에 도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서 미혹받거나 현혹되지 말고 물리쳐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강하게 힘있게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영이 풀어지고 육신이 풀어지고 가문이 풀어지고 자녀가 풀어지고 되지 않은 것들이 되어지며 많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기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후퇴, 일단은 하나님을 이런 시기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타협을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은 복음이 있는 성전이에요. 예,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교회를 허물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져서 이곳에서 여러분 커다란 바위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돌파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들은 능히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다 내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리는 내가 교리를 공부해서 내가 숙지한 나의 지식이지만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러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히 인간을 복종시키시는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자, 이렇게 환난을 겪고 나서 아주 죽을 개 고생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본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온유한 자를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받으시고 11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 그릇은 안 좋아요. 그릇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면은
지금 잘못했을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러분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부와 축복이 함께하는 의의 표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이 교만이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조금 의로운 자나 조금 죄가 있는 자나 많이 죄가 있는 자나 아니면은 선지자나 아니면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이나 왕일지라도 이 말씀은 완벽함으로 이 말씀 앞에 공평하게 이 말씀을 내가 조금 의롭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말씀을 듣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려오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정말 죄와 그 영으로 내려옴에 그 저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묵은 짐을 다 내려주심의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히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람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전부 다 믿는 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지.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도 구원하지만은 여러분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제정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칭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이런 분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이 대목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영, 죄의 영, 사단 마귀로 기록되고 있죠. 귀신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죄의 영들을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들보를 흔들어서 떼어내고 여러분 그 세력을 대적하여 그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병도 사라지고 마귀가 주어졌던 내림의 어떤 돌림병, 내림병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무릎이 약한 사람, 어깨가 약한 사람, 눈이 대대로 가문으로 침침한 사람, 이렇게 마디마디가 피부병 있는 사람, 문둥병 있는 사람, 모든 각색 병든 것들이 저주 속에 내려오므로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 나아감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건강을 얻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꺼풀이
육신에도 드리워 있는 것이 내가 벗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디스크나 뭐 허리나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여러 가지 위나 여러 가지 장기의 약함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내려올지라도 약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중시하고, 이 복음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영적 의미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수많은 표적을 하나님이 증거들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능력이 들어가죠. 권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저주와 그 매임에서 풀어주심의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권세자죠, 통치자죠, 이런 세상의 임금이죠. 이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막 분개해서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상태 편지를 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깨달았습니까? 적용해야 돼요. 적용. 할렐루야. 오늘 딱 믿기 시작한 죄인도 적용하고, 이미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아직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적용하라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주께 지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영혼을 멸한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영영 형벌이에요. 영영 형벌.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는 길,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잘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시간을 또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11시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부터 삶부터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까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사레의 아내를 찾아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인간 어떻습니까? 참 믿음의 근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간이지요. 인간이 두렵고 또 가뭄이 되니까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결국에는 사단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브람이지만은 아브람의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아멘. 내가 순종하오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다가오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그 자기 부족의 터전을, 우상의 터전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가족이 다 순종을 해서 조카까지 해서 여러분 그 터전을 떠나는 것이에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옛날로 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가서도 올라가라. 옷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손을 씻고 발에 신을 벗고 올라가라. 깨끗이 해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싫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은 황무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그냥 잘못도 많이 하는데 아멘이야. 하나님이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준비된 양식을 복음으로 이렇게 딱 취하면은 여러분들도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박 목사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적용해서. 예. 적용 못하면은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죠. 예. 하나님이 능력도 주지 않죠. 권세도 주지 않죠. 은사도 없어지죠. 예. 불순종하면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다가오면은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우리 복음은 누구시라고? 복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성령이에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영이 이 생명의 이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예, 사람이 부르는 이름 말씀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조금 의로운 자라 조금 죄가 있는 자나 예, 많이 죄가 있는 자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멘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창대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조건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장면까지 오늘 인간 아브라함과 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나. 아브라함이 완벽하면은 내가 못 따라가. 안 그러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완벽한데 저렇게 완벽하니까 복의 근원이 됐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허술해. 아주 이게 좀 약간 어느 때는 좀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아주 심장이 덜렁덜렁 되는 것처럼 뭔가가 좀 모자란 것이 막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던 어떻게 하든 하면은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를 할지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조건은 뭐라고?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말씀이 다가오면은 아유 지금은 난 그거 받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여간 말씀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다가오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속에 태어난 것도 난 감사해요. 거기서는 무조건 아멘이거든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은 바로 지옥이라고 때리니까. 율법된 교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당 치면은 전부 다 눈을 내리깔아요.
할렐루야. 예, 저 황해도에서 오신 분인데, 예, 그 목사님이 장은재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한번 땅 하면은 전부 뭐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 꿇는 사람에서 단체로 야단을 쳐요. 단체로. 예, 그 속에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폐하는 것도 되지만 율법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듣고 깨닫고 행하자. 예,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죽을 자는 살아요. 병든 자는 고쳐요. 우리 성교 나가는 이 수정회만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받아.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전국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처럼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러분 완벽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박건재를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이 풀어졌다는 것, 그들이 고쳐졌다는 것,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내게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교회가 힘들거든요. 마귀의 발로도 크고 귀신의 발로도 크고 율법의 발로도 크고 계시령도 참 많고,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목사로서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 주석을 통해서 훌륭한 주석 집대성에서 강해만 하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속해 있는 어둠의 영을 상대하고 묶인 자를 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아주 화병나게 해서 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심으로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것도 1000마디가 있어요. 1000만마디. 근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이 복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이렇게 들어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신체를,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주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로마서 4장 21.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약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 믿는 자에게 그냥 믿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상급을 주시고자 약속했어요. 천국에 나를 초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천국도 갔다 왔어요. 내가 갈 곳.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힘들면은 가고 싶어요. 힘들면은. 막 영육간에 힘들면은, 내가 내 돈을 벌다가 힘들면은 안 힘들어. 왜? 나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운 건데 뭐 힘들어요. 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돕다가 힘든 일을 당하면은 정말 억울하거든요. 정말. 내가 돈을 벌려고 그랬냐, 명예를 얻으려고 그랬느냐, 내가 커다란 재산을 갖다가 탐욕으로 가지려고 하다가 사단이 벌어나서 막 힘든 것이, 이런 거는 내 것을 성취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평생에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간증했던 것들, 힘들게 상담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내게는 커다란 축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아버지 앞에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렇게 권사님을 보면은 자랑이 되는 것이고 딸을 보면은 자랑이 되고, 예, 여기 전부 다 그래요. 다 한 줄 한 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깨달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렇게 아주 온전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갚아주십시오. 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 적용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능히 우리를 견고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신앙 되기를 원치 않아요. 강한 신앙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씩 인용하지만은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돌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 돼요. 도무지 살 것 같은 환경이 아닌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나무들, 예? 이렇게 바위 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바닥은 바닷물이에요. 소나무는 바닷물을 이렇게 머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만 어떻게 하는지 물을 많이 끌어들여서 죽지 않으려고, 나무도 바람결 따라 휘어져서 사람이 볼 때는 참 분재처럼 예쁘다. 그 나무가 말할 거예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수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바람결에 풍랑에 비바람에 아주 태풍에 아주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휘청휘청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신앙은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실에서. 할렐루야. 나는 한시도 아주 편한 날은 없었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엇으로 이겼느냐?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으면은 기도 많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는 뭐 어차피 잠도 잘 안 오는데, 그죠? 잠도 잘 안 오기 때문에 뭐 한 번 깨면은 또 속에 화가 있어서 억울한 게 있어서 잠이 안 와. 그런 거 아마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할 때 엎치락 뒤치락 안 해요. 나는 기도실로 가서 이렇게 미가엘이라도 잠깐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또 이렇게 잠이 안 오면은 잠이 안 오는 그냥 밤새더라도 그냥 계속 기도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무엇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참 복음으로. 복음은 어떤 그 정리된 책이 아닙니다. 복음서 책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내 영을 견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불의한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내 영을 세워줘서 다시는 그 가문에 흘러나리는, 권사님들의 가문에 흘러나리는 역사하는 영들에게서 다시는 내가 그 세력들에게서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 세력을 다스리고 그 세력을 발로 밟고 다시는 그 가문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내 영을 세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요. 마귀에게는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가. 왜?
견고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자기들을 볼 것이고 자기들에게 묶인 사람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선지자로, 복음의 영적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휘청휘청 하거든요. 뒤집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돼버리고, 아니면 도리어 옛날에 쥐 잡으려고 어렸을 때 이렇게 어귀에다가 쥐약을 놨는데 이거 개가 먹어가지고, 동네 개가 그거를 먹어가지고 동네에 몇 바퀴 돌다가 거품 물고 죽어요. 막 잡을 수도 없어요. 빨리 잡으면은 토하면은 산다고 하는데, 막 아니면은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눈이 뻘개져 갖고 막 덤비려고 해서, 이렇게 파출소에서 나와서 방법 요원들이 나와서 찢겨 가지고 그 개를 이렇게 제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가다가 뒤집어지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어요. 그냥 바알의 선지자, 연분홍 치마 입은 것들이 바람결에 휘날리다가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매 그 세력이 살라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으로 다 잠잠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봐요.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신비한 계시로 된 것,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6장 26절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야. 계시, 복음의, 이건 전적으로 육성과 혼성과 마귀와 죄와 용도가 그겁니다. 용도가, 성령의 용도가, 성령의 용도라 죄송해요. 성령님의 역사의 목적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칼의 용도가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용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의 미혹과 현혹되어지면은 연분홍 치마 이거 무당 맞죠? 무당입니다. 영적 의미가 내가 본 게, 치마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펄렁펄렁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가고. 뱀의 혀가 목을 감고, 뱀은 혀는 말하는 거예요. 뱀의 혀란 말이에요. 뱀의 혀. 이 뱀의 혀가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검으로 이만한 칼로 전부 다 혀를 갖다 다 잘라버렸는데, 그러니까 잠잠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이고, 이 복음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이 복음이 성령이에요. 용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용도예요. 그 용도. 그 용도에 외에 다른 것은 다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여러분, 조상령이고 율법의 영이고 그러합니다. 결국 그 용도는 자기를 죽일 거예요. 자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나를 견고하게 하신대.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아픈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영육간에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겪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주의 종을, 마지막 8번째는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종을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야. 주의 종은 누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 목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이 오직 다른 용도로 자기가 바알인 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바울이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했지만은, 예? 바울 이때 시절에 매우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힘들었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데도 힘들고 여러분 살인자라는 딱지가 늘 붙어 있거든요. 예? 많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기 전에 그 전력이 있어서 그 전력이 꼬리표가 계속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6장 끝나기 전에 14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 이 하인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예? 내가 하나님의 하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 있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알아서 하신다 말이에요. 이 비유예요, 바울이. 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일어서거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못하든지 잘하든지 누가 판단해? 그렇지, 주인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를 세우신 주인이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나 청년이나 여러분 어떤 성도들 아주 대죄를 지고 오더라도 나랑 상담해서 내가 정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살리는 길을 말해야지. 정죄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경에서, 이 사망에서, 이 우울증에서, 이 자살령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만상이 되어져서 왔을지라도, 예? 왔을지라도 살리는 것을 얘기해야지. 예? 막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없는 아기를 배 가지고 오더라도, 예? 그거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살리는 것을 말해야지. 야단 맞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 구원 받으려고 왔거든. 용서함 받으려고 왔거든. 치료 받으려고 왔거든.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용기를 부여받으려고 온 거거든.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죄짐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씻어주리라. 내가 영생까지 가게 할 것이라. 성경이 이거 아닙니까? 성경.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넘어지는 것이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잘한다 못한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근데 너는 누구한테 주인이 있는데 너는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받았으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옵니까?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적용했어. 나는 적용 다 해요. 누구든지 다 해. 나는 나랑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해.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있더라도 말 안 하고 다 얘기해. 그 사람은 말할지라도 나는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은사만 말하고 능력 받아라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집더미처럼 불 붙으니까 다 살라져서 다 넘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견고하고 강한 영적 군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